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가 모래사장에 혹시 글씨를 한번 써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또 멋지게 모래사장 위에다 그림을 그려놨어도 파도가 와서 쫙 훑고 지나면 언제 적어놨던지 지워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모래사장은 모래사장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나는 납니까? 전영록 씨 노래 중에 사랑을 쓰려거든 뭘로 써라? 연필로 써라. 왜? 괜히 잉크로 썼다가 이 사랑이 아니면 지우기 어려우니까. 아니다 싶으면 얼렁 잽싸게 지워야 하니까. 여러분, 사랑만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연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네, 좋은 설교 들었네, 회복되었네, 마음에 와닿았네. 하지만 마음에 와닿았지만 와닿은 대로 살지 않는, 그러면 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마음에만 와닿는 것은 세상 강의를 가도 마음에 와닿았어, 그 말, 그 강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김창옥 씨인가요? 말 잘하는 사람. 마음에 와닿았어, 마음에 와닿고 끝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도 마음에만 와닿고 끝나. 여러분, 이건 강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밖에. 강의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배우셨잖아요.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기쁨을 얻고 싶어. 그러면 세상 강의가 더 잘한다니까. 세상 강사들이 더 잘해요. 그리스도인 대문짝만하게 적어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엔 불리할 때, 부끄러울 때, 신앙이라는 무게가 거추장스러울 때, 스스로 정죄하기 싫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는 언제든지 지우개로 지워지는 신앙.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은 수도 없이 늘어놓고 적어놓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뭘 해야 할까? 신앙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믿음 지키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 없는 사람들과 고민하기 싫은 사람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더 좋고 더 낫고,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쓰는 사람들, 이것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전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은 어미가 복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나를 낳은 어미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모세는 뭘 기다려요? 시내산에서 돌판에 10계명 적어주시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자, 이것을 지킴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행하라. 그런데 어디다 주셨느냐? 돌판에 새겨주세요. 돌판에.
학교를 가면 여러분 건물 앞에 크게 비석이 새겨져 있죠. 비석이.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보통은 한자나 한글로 뭐 학교니까 뭐 슬기로운 어린이, 뭐 바른 생활 어린이 뭐 이런 거. 자, 그 학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들이에요. 자, 오며 가며 그것을 보라고. 야,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야. 보라고. 비석으로 크게 글씨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학교를 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학교를 가야 보는 거예요. 그 글자는. 주일날 교회에 와야만 성경을 펴고 교회에 와야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믿음은 생각도 않고 주일에 오전에 와서 나 크리스찬이지. 그래 와놓고 좋은 말씀 좋은 설교, 나 오늘 안식일 잘 지켰네, 거룩하게 지켰네, 구별했네. 야,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신대. 나랑 함께 하신대. 주님 날 사랑하신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그것이 돌판에 새긴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겔 11장 20절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노래 중에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네. 가수 중에 지올팍이라고 있어요. 지올팍. 이름도 참 그래요. 가수가 지올팍이에요. 근데 곡 제목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자,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난했을 때 엄마는 나한테 스트레스가 심했어. 그런데 지금은 돈이 나를 아들로 만들었어. 할렐루야. 내가 가난했을 때 나는 한 마리 배고픈 여우 같았지. 그런데 지금은 많은 내 친구들을 밑바닥 인생에서 구해냈어. 방금 디올 옷을 사 입었어. 디올이라고 하는 건 명품 브랜드 이름입니다. 방금 디올 옷을 사 입었어. 몸에서 막 빛이 나. 유명한 셀럽들하고 바에서 함께 술잔도 부딪혀. 거기 예쁘니 나랑 자고 싶구나.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이제 곧 일요일 아침이네. 안 되겠다. 나 교회 가야 돼. 그 다음에 후렴 부분이에요. 그래도 내가 젠장할 크리스찬이야. 내가 새 디올 명품 옷을 사 입었어도 말이지. 내 유튜브 알고리즘을 체크해봐. 그 전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래. 내가 명품 백을 들고 있지만 오늘도 술잔을 기울이며 유명한 사람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지만 난 크리스찬이야. 어제 저녁에 이쁜 여자와 같은 침대를 썼지만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문제될 거 없지. 오늘 일요일 아침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우린 도대체 뭘 원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전히 크리스찬이래요. 명품 옷을 사 입었고 밤새도록 술 마셨지만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 가는 것 가지고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래요. 우리가 저 노래의 주인공 아니에요? 저는 이 노래가 기독교인을 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올팍 본인도 개신교예요. 종교가. 근데 의미를 물어보니까 인터뷰에서 제일 첫 번째는 크리스찬을 까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까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두를 까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수가.
그러니까 크리스찬만 까는 게 아닌 거예요. 본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본인도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안 돼. 그렇게 안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라져.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가, 여전히 마약, 여전히 성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여전히 할 거 다 하고, 다 하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즐기고 싶어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굴리는데 뭐가 문제야? 술? 잠자리? 여자? 남자? 문제될 거 없지. 난 내일 일요일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릴 거니까.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So what? 뭐가 왜? 뭐가 문제야?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상업의 도시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와 트렌드와 가장 빠른 소식과 유행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의 화려한 종교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아주 핫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수준이 좀 있어요. 꾸밀 줄 알아. 그곳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성상 순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떠나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왔는데 바울의 삶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멀끔한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부티가 나고 부유하고 말도 잘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자, 요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냐면, 여러분 중에는 내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나를 직접 대보면 약골이고 말재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화려한 사람, 또 새로운 지도자가 너무 멀끔하니까 바울 저 이상한 애 아니야? 쟤만 왜 이렇게 가난해? 쟤만 왜 이렇게 힘들어? 쟤만 왜 맨날 매 맞고 다녀? 왜 옥에 들어가? 그래서 직접 대보니까 약골이야, 약골. 그리고 말재주도 없네.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누가 봐도 멋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 만드는 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출발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정작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삶이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매력적이지가. 조금만 옆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믿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에 대한 고민이 들게 만들어요. 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대박이 나고 성공을 했고, 아무 죄책감 없이 세상을 그저 즐기는데 나는 교회에 와갖고 성경책이나 붙들고 뭐 하는 거지? 복음이라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 신앙 하나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지도자 바울의 소식을 들으니까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 무슨 소식이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자, 26절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사람은 무슨 위험과 계속 위험이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지만 내 지도자의 지금 꼬락서리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너무 형편이. 아니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 지도자의 지금 상황을 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굶고 애쓰고 위험해 강해 위험해 강도의 위험해 맨날 위험만 당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당신의 인생은 왜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화려한 도시에 맞는 화려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그래야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라고 저라고 다른 생각을 할까요? 그 상황에 가면 똑같이 그 생각을 해요. 왜요? 성도들이 뭘 봤어요? 편지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직접 대면해 보니까 뭐가 보여요? 외관이 보이는 거예요. 외관이. 외모가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약골이네.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거기다가 말도 못하네. 지도자 자격 없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이란 전제를 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건 돌판에 새겨진 거야. 저건 성경에 쓰여진 거야. 나에게 해당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율례를 지킴으로, 내 법을 지킴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고린도의 화려한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 사도 바울. 매맞음을 당하면서 죽을 일을 당해가면서 편하게 살 것을 거부하면서 자기 부인을 계속하면서 위협을 당하면서 솔직히 새로운 지도자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여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입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이에요? 복음이면 대박을 나야지. 복을 받아야지. 아니 예수님이 지랑 같이 계시면 더욱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왜 매맞고 왜 당하고 왜 실패를 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린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데 잘 돼야지. 왜 실패를 해? 왜 매맞고 다녀? 왜 맨날 옥에 갇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니까 성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복음이 성공적이지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새겨져 계세요? 돌판이에요? 아, 내 거 아니야. 돌판이니까.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한번 쓱 보고 그렇지, 그렇지. 기독교는 그거지. 그리고 가 또. 이게 돌판에 새겨진 신앙이라는 거,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세 글자입니다. 나그네. 이 땅을 영원한 곳으로 보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았다 그래요. AD 251년 엄청난 전염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교회 공동체, 그 당시는 카타콤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예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에
지하교회 성도의 그 지도자가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프리안이 설교를 합니다. 전염병이 막 돌고 위험한 상황인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말씀을 들어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적용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과는 다르게 행하라는 가르침을 했어요. 자,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 찾아가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위로를 전합니다. 이후 수많은 이교도들이 신자가 되기로 자천하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붙여진 그리스도인의 이름 따라해 보세요. 파라. 따라해 보세요. 파라 볼라 노이. 파라 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건 예언의 선포예요. 예언의 선포. 니들이 이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될 것이야. 자,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못 믿어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를 달라 그래. 추천서. 당신 추천서 가져와봐. 여러분, 도서의 책에 보면 뒤에 추천서 있죠? 그래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기독교 책이면 유명한 목사님들 추천서, 뭐 옛날 같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추천을 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사보겠죠. 뭐 그냥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추천서인 거예요. 추천서. 당신 못 믿겠어.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한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당신 추천서 가져와봐 이러고 있어. 자, 추천서를 보이라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 명품 향수를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데 너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거기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way, 영어로 way, 길, 이게 아닙니다. 킹스 하이웨이예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예요. 대로. 그냥 뭐 좁은 길, 그냥 뭐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왕이 지나다닐 만한 대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 말은 보통 길이 아니라 왕의 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킹스 하이웨이. 여러분, 군대에서 쓰는 뭐 얘기지만 군대에서는 사단장, 스타, 뭐 투스타, 쓰리스타가 오면 와가지고 저 멀리 산이 있어요. 부대 안에 산이 있어요. 야, 저거 너무 저거 보기가 안 좋다, 산이. 자, 그러면 몇 년 만에 뭐가 돼요? 산이 깎여요. 병사들 고고 치우고 있어. 산 파고 있어. 야, 좀 이상한데 좀. 야, 요 나무 잘라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사단장이 오면 그거 잘려 있어 이미. 여러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말도, 야, 산이 저거 좀 볼품이 없다 그러면 바로 없애버려.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린다고. 야, 나무 저거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잘라버린다고. 근데 왕의 대로에 왕의 대로. 여러분, 왕의 대로는 몇십 년 전부터 미리 통보하는 거예요. 야, 왕이 그 길 가신다. 준비해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내줘야 돼. 그 길을 내줘야 돼. 그리고 왕이 지나다녀요. 왕이 걸어가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
자기 백성이 아니면 맞이를 안 하겠죠. 여러분, 왕이 오셨는데, 야, 너 고개 안 숙여? 무릎 안 꿇어? 내가 경배 안 해? 이게 아니고, 무슨 식민지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야, 너 그렇게 해도 되겠어? 그게 아니고,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여러분, 왕이 왔는데 십자가를 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식민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자유케 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은 식민지 시켜야지. 더 많은 영토 가져가야지. 근데 왕이 왔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보게 만들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누가 왕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왕이라고 하겠어요? 굴복시키고 군림하고 경배하라가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신 길. 선택하여. 고난인 줄 알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신 길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4절에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향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뭡니까? 축복, 복 떨어지는 거, 소원 성취되는 거, 예수 믿어 부흥 누리는 거. 여러분, 뭘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도 연장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린 여기서 그쳐요. 우린 여기서 그친다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뭐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는 것 플러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현실판 예수님의 모습을 박제해 놓은 사람. 할 거 다 하면서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가 아니라 배척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매맞고 수십 번 죽을 뻔해도 예수님의 삶을 21세기 23년도 4월에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연장시키는 사람. 주님은 올라가셨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네,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군산 경암교회 예수님이 계시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으면 이거 돌판에 새겨진 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두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 바울에게 사도된 권위를 보이시오. 추천서를 보여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알고 읽는 바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덕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바울 덕분에. 즉 바울의 그 미련해 보이는 선교 사역 때문에 가난하지만 고린도 지역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 덕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추천서야. 그러나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나 바울이 전했기 때문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가 추천서가 있고 없고가 아니야. 내가 추천서가 있다고 해서 니들이 믿을 거야, 예수를? 추천서가 있고 없고가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추천서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 때문이야.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 나도 마찬가지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그토록 어려웠던 율법이, 그토록 무거웠던 율법이, 짐 같던 이 계명들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미치도록 어려웠던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 성령이 오신다는 건 말씀이 이제 돌판에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율례를 지켜, 내 계명을 지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120문도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 각 나라별로의 언어로 듣잖아요. 돌판에 적어봤자 지나갈 때 보고 생각 안 합니다. 돌판에 적어봤자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여기서 성경 피고 일주일 내내 까먹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면 뭐 합니까? 돌판에 새긴 10계명 들고 있으면 뭐해? 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 주일날 예배가, 나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가 거기서 성경 들어 찬송하겠지. 또 설교 듣겠지.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겠지. 그러고 가겠지. 끝. 아, 마음에 와닿았네. 집에 가면 똑같아. 지킬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 지킬 힘이 없어요. 무겁기만 해요. 옥죄기만 해요. 어떻게 지켜? 지킬 수나 있는 것들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 글자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라. 1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4절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계명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명 지킨 사람으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성령이 그 나라를, 킹스 하이웨이, 왕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율법이 폐하지 않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폐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건가? 지켜야 구원이 보장되는 건가? 구약시대로 또 돌아가는 건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져 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리의 성령이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이 되도록, 의를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이 되도록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안 지켜집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세상 즐거움 포기하고 살고 멸시받고 살아? 저 잘 나가는 사람 좀 봐.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안 믿어도 대박 나잖아.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 완벽한 실패. 예수님은 완벽한 실패.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왕으로 오셨지만 누가 봐도 실패해요.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조차 상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설마 하나님의 아들일 줄이야. 저분이. 그런데 예상을 깨고 천한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했고 집이 없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 따라간 바울의 삶이었어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시키는 사람. 2000년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 속의 텍스트 글자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시키고 살아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내고. 야고보서 5장 7절과 10절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것이 왜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게 왜 기쁨이 되느냐?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계명이 지켜지네. 계명이 지켜지고 싶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고 싶네. 그래, 못 지켰을 때는 못 지켜서 가슴을 치는 거야. 가슴을 할 거 다 하면서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가 아니라, 주님, 이게 안 지켜져요. 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세 글자: 나그네. 몸은 땅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별명이 뭐예요? 파라볼라 너희, 위협을 무릅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미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이에요. 우리나라 국적으로는 북한을 못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행색은 우리나라여도, 대한민국 사람이어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 들어가요. 그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시민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미련해도, 내가 미쳐도, 내가 정상이어도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신앙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내 심령에 새겨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